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그리고 이란은 원래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모슬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센 모슬렘들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그리고 이란이 예수 믿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도록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중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의 동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히 악한 독재자가 물러가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주여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고, 이란의 크리스천들이 다시 자유를 찾고 이란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북한의 동족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이 약한 독재자를 속히 물리쳐 주시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남쪽에 있는 친북 좌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로 가자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오돌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 섞여 있는 우리 한국 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 변경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강의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예.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치료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고 우리도 본받아야 하여. 예. 가나안 여인이 아시죠? 딸이 귀신이 들렸어. 주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주님이 No,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너는 가나안 사람이다. 인종차별한 거예요. 네. 그래도 가나안 사람이, 여자가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야박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야, 놀랍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인종차별을 해도, 인격 모독을 해도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셨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밀러라. 하밀러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하밀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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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밀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하밀러라, 하밀러라. 딱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밀러라의 믿음으로, 하밀러라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더 크게. 아멘. 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가자 하고 백부장 보고 집으로 가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노.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내 하인들이 있는데 말씀하면 다 들어주는데 예수님 말씀만으로 내 병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야, 너 같은 믿음 내가 참 귀하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가나안 여인의 기도, 혈류병 여인의 기도, 백부장의 믿음, 예. 십자가상의 강도, 마지막 헉헉 죽어가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헉헉 하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 믿음, 이 끈질긴 믿음, 이 도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가늠한 여인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어.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돌멩이를 쳐 죽여야 돼. 그 여자를 끌고 왔어.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누구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잖아요. 먼저 칠 사람이 누가 있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칠 수가 없어. 다 갔어.
그리고 그 가늠한 여자 하나만 남았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나니 돌아가서 바르게 살아라.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주셨어.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늠하다가 들켜서 죽을 여자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율법에 얽매였던 자가 자유를 받는다. 자유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용서가, 자유가,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음 주까지 숙제.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은 만국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만국 종교 회의를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 있죠? 들어보셨죠? C.S. 루이스. 이 사람이 그날 회의에 늦게 참석했어. 그랬더니 회의를 하면서 막 악유를 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논쟁이 길어집니까? 주제가 뭔데 이렇게 토론이 길어집니까? 그랬더니 주제가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말하니 그거 쉽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논쟁을 그렇게 벌이는 게 아니에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은혜입니다. 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공짜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공짜, 은혜.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멩이 맞아 죽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다. 뭐예요? 은혜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진리다. 그 진리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뭘 주셨냐?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은혜. 진리는 은혜다. 다 같이 진리는 은혜다. 시작. 진리는 은혜다. 진리는 은혜다. 예. 그러므로 진리는 은혜다. 진리는 생명이다. 진리는 자유다. 진리는 용서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제가 똑박또박 말씀하는 거 이해하시죠? 가늠하다 들킨 여자는 돌멩이 맞아 죽어야 할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냐? 은혜다, 생명이다, 용서다, 자유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이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이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지니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사이죠. 형 권사님? 웃어? 아니야? 아니면 관두고. 저를, 미안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매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친하잖아요. 나하고 친하지. 아멘. 우리 다 친한 사이라고요. 손 목사 나고 그 사람 음악도 하고 뭐도 했고 한 사람 다 나 알아. 옛날에 성가대원들은 날 만나면 그냥 이런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지금은 매주 만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맨날 만나. 그러니까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과 함께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심히. 그런데 이 여자, 가늠하다 들킨 여자는 죽을 사람이 살았어. 용서함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다시는 안 나타나. 사라져 버렸어.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서, 여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기억이 나요? 막달라 마리아. 다 같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는 형편없이 살았던 어려웠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소유한 줄 알고 평생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가늠한 여자, 들킨 여자는 아예 사라져 없어졌어.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부활 때까지 충성을 당한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조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부인과 딸은 교회 열심이야. 근데 자기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나 때문에 죽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지성인으로서 도저히 그걸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일날인데 와이프하고 딸이 아빠, 여보 교회 갑시다. 나는 안 가. 자기네들 갔다 와. 나는 안 가. 그리고 부인하고 딸은 교회로 갔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았어. 그래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원자라고 저렇게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는데 나는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그게 믿어지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창가라 개미가 들어오는 거야. 개미 알아요? 개미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미가 들어오니까 죽였죠. 집으로 개미가 들어오니까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와. 또 죽였어. 그 다음에 또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미 죽이는 일만 하고 앉았어. 개미 죽이는 일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개미 들어오는 걸 가만둘 수도 없고 죽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고. 그걸 해결할 방법은 뭐냐? 개미가 못 들어오게 할 수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 개미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세계로 들어오서 따라가세요.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세계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면 죽는다. 일로 들어가면 죽어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아하 이거로구나. 따라오세요.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개미가 들어오는 걸 막는 방법은 개미의 죽음을 막는 방법은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죽는다. 막아. 그것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리로 들어가면 죽어 지옥 가. 나를 따라오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없이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 출신으로 나이들이 가니까 고향이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나이 들어서 내 고향을 못 간다. 왜? 김일성이 때문에. 김일성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일성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남을 저주하는 거냐? 저주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데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 지르고 지금 나는 그거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안 해. 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전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 온 우리 한국을 한민족을 다 말살시킨 게 김일성이야. 지옥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멸망할 지옥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뭐야? 영생한다는 뜻이.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가는 거 그냥 두겠어요?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가는 거 그대로 두겠어요? 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예수 믿는 것처럼 급한 일이 없어. 예. 51절에서 끝까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 말은 뭐야? 아브라함과 어떤 예수님까지 엄청난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이 때를 볼 것을, 예수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보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십니까? 네. 보고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답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 전에,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야, 저는 처음에 그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확 받을 때 다 같이 시작. 신 권사님, 김성화 전사님,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었다가 아니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있느니라. 아브라함 때에 내가 있고 지금도 있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난 그 찬송하면 현종대 집사 생각이 나. 뭐 좋아해? 찬송가 뭐 좋아해? 나는 변천은 주님의 사랑. 깜짝 놀랐어요. 아, 됐다. 벌써 1년이 되어 옵니다만은 그리워요. 내가 울리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예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다. 말이 됩니까? 돼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다.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에서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동그라미의 가운데 계셔. 과거, 현재, 미래 갈라져. 그 예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다. 아멘. 되게 안 하네.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이야.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그 안에 바르게 삼위일체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죠. 그냥 야, 옛날에 전쟁하고는 개념이 달라.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가서 때려. 불이 확 붙고 땅굴 속에 6층 아래로 6층 아래. 신문에 보니까 6층 아래에 가서 숨었대. 이런 지도자가. 근데 그냥 꽉 다 죽어버렸어요. 40명이 다 죽었대. 아, 참. 통쾌하기도 하고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 이란이 왜 저렇게 됐느냐. 갑자기 주제를 이란 전쟁 얘기로 돌립니다. 이란은
모슬렘에 붙잡혀서 저렇게 됐어요. 원래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했어. 아주 친했어.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이란과 관계가 다 있어. 관계가. 페르시아 아주 친했어. 그런데 이란이 모슬렘으로 바뀌었어. 모슬렘은 두 파가 있어요. 잘 상식적으로 알아서 써놓으세요.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시아파, 또 하나는 수니파. 수니파는 순회. 이름 그대로 순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은 수니파야. 걔들은 싸우려고 한 거래. 화합해. 근데 시아파는 이란이야. 이란은 그냥 때려부시고 싸움하고 하는 게 이란이야. 그래서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란을 괜히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래 역사를 보면 미국에다 많은 해를 끼쳤어. 미국 사람들 많이 죽였어. 미국을 방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도 그렇고 트럼프가 이란을 이스라엘과 합쳐서 때리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자기들이 그 짓을 했어. 예. 우리가 아는 10대 파노라마,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군,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아직도 이 흘러가지 않고 또 말 더듬하는 사람 뭐야? 이거 말 더듬하면 안 되는 거죠. 절절절절 나와야 돼. 이게 10대 파노라마. 거기에는 모슬렘은 그게 없어. 안타깝죠. 예.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는 것은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 알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구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생각나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모슬렘들은 그럼 끌어 엎드려야 돼. 제가 성지순례 보러 오래전에 40년 전인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가서 요르단에 가서 호텔에서 자는데 새벽 3시에 귀신 소리가 들려. 이건 뭔 소리가 하고 했더니 일어나서 절하라는 뜻이야. 그 정도로 잠시간에도 그냥 깨우고 가서 절시키고 하루에 5번씩 알라한테 절해야 돼요. 이게 모슬렘이에요. 근데 이란은 그것이 아주 극심해요. 역사 공부를 좀 시작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 쓰세요. 나중에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여러분이 쓰셔도 돼요. 첫째,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 나라, 큰 제국들이 첫째가 다윗 왕국. 두 번째가 아수르 제국. 세 번째가 바벨론 제국. 네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만국시대가 돼요. 다시 한번 해요.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이 있다고. 큰 나라들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첫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만국 시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 공부도 잘 시키니까 한턱 쏴야 돼요. 예. 다윗 왕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의 후손 솔로몬 때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죠. 안타까워요. 예.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 제국은 아시죠?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네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아, 예,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시대에 금신상을 보여줬죠. 머리, 다 아시죠? 예,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중요한 인물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아주 가까운 왕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선대했던 왕이야. 그리고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거기서 가장 위대한 왕이,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이 고레스 왕. 다 같이 시작. 고레스 왕. 예. 이 고레스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이스라엘 포로들을 석방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지금 이란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국을 대적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얼마나 가까이 했는데 사랑했고 돕고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다 회복시키고 이게 누구야? 고레스 왕이에요. 대왕이죠. 예.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서 가장 큰 나라, 큰 일은 뭡니까?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꾼 사람이 70인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바꾼 70인이 여기 있어요. 학자들 70명을 모아서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을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바꿨어요. 예.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때가 언제냐? 로마 제국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끝난 다음에 만국 시대가 됐어. 열왕 만국 시대. 그래서 지금은 만국 시대. 그래서 복음 전파, 만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제가 이런 역사를 쭉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면서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길게 끝나는 것 같다 하는 염려가 있어. 그러나 이 기원과 이 흐름과 그 방향이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흐름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믿고 무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헬라 제국 시대에 성경이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바꿨다. 그 말하면 한국말에서 영어로 바꿨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헬라 말은 다 알아.
그러니까 만국 복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로마 제국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 그래서 지금은 만국시대야. 만국시대. 누구든지 어디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만국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란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이란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친했어. 가까웠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니파가 아니라 시아파 막 때려부시고 그 시아파가 들어오면서 이란이 저렇게 나빠졌다. 악해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줘서 알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아니요? 아멘? 예.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페르사, 이란과 관련이 있는 책이 거의 다 구약에서 거의 관련 있는 책이 7권이에요. 7권. 다니엘서, 학개서, 스가랴서, 에스더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요거는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여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이란의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켜줬고 포로를 다 돌아가라 그러고 성전을 다 건축하게 하고 그러한 왕이었다. 그런데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아주 강력한 시아파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국을 대적하고 해서 오늘 같은 나라가 됐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세계 정세를 보면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시간이 5분만 제가 더 가죠. 설교뿐만 아니라 역사 공부도 하는 겁니다. 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여서 힘을 못 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지금 푸틴이 끼어들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흐름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흐름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은 뭐예요? 북방에서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아마겟돈으로 들어와서 대판 싸움이 붙어요. 대판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 짓누려 버려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복음이 다 탈선해서 여자가 물 위에 앉았다. 탈선해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자본주의가 다 깨져. 자본주의가 다 깨져. 지금 바다 위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 깨져. 배들이 깨져. 이게 18장이에요. 자본주의가 깨진다 이거예요. 17장에는 여자가 물 위에 앉았다 하는 것은 종교가 다 파괴됐다 이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파괴됐다. 그 다음에 18장은 배들이 다 깨진다. 그러니까 상거래가 다 깨지고 자본주의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손다 펴서 장로님 손다 펴서 너무 높이 들지는 않았대.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땅속에 묻혀있는 시체들이 다 썩었지만은 원자 분별의 법칙, 유전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회복시켜. DNA 회복시켜. 그래서 회복된 몸과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가 된다. 부활체가 된다. 이게 재림이에요. 19장에 재림.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 우리가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고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찬양하며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